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2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왕으로, 우리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신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날이 추워졌다 더워졌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 어저께 그저께 참 날이 참 많이 추워져 가지고 오늘 우리 체육대회를 하는데 물론 실내외에 이기고 또 우리 아침에 우리 강장로님이랑 또 톡을 주고받으면서 미리 히타를 틀어놓고 우리 성도들이 춥지 않게 그렇게 실내에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침에 딱 오는데 어제하고 그제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야, 참 주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고 아무튼 반응도 없고 내가 어디서 피리를 불어야 될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나무를 보면 나무들의 색이 다 이제 황갈색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고 낙엽들이 다 이제 노랗게 되고 그리고 붉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왜 그렇게 여름에 푸르 청청함을 이렇게 우리 뒤에 강대상 뒤에 있는 나무들처럼 푸르렀는데 지금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 시기에 나뭇잎이 다 이렇게 마르고 또 떨어질까라는 것은 바로 이 수액이 더 이상 나무잎으로 그 수액을 나무가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나무잎에 계속 한겨울에도 그 수액을 쭉쭉 빨아 올려 가지고 나무잎이 푸를 수 있도록 해야지 갑자기 공급을 해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자연의 위치를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여름과 같이 수액이 물이 쭉쭉 빨아올려서 나무 잎에 그대로 있으면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나무가 얼어버리죠. 그리고 그 나무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얼어서 동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그것을 알고 미리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 밑에서부터 빨아 올려주던 그 물줄기를 천천히 줄여가다가 결국은 나뭇잎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겨울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우리처럼 옷을 입지도 못하고 히터를 틀어서
온실에 관리되어지지도 않고 손이 있어서 어떤 해충을 제하여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 나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이 혹독한 추위가 나무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련이고 또 추위고 싫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이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게 되면 그 나무를 해하려고 하는 해충,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을 통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나무이지만 그 모든 수액을 점점 줄여서 최소한으로만 살아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지만 결국은 그 추운 겨울을 지난 후에 그 모든 해충, 손이 없어서 치울 수 없는 그 해충을 다 치워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그 파릇파릇한 잎사귀를 다시 피우고 또 나무가 살아있음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은 나무에게 있어서 너무나 싫은 거지만 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고난이 왜 내게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고난을 당할 때 비관하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 모든 자신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피우는 그러한 원리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 아픔,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나무보다도 못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믿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그들에게 불법적인 행위였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가중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신앙이 자기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한 모습으로 신앙과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떠나지 않았고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멈추지 않았고 그 믿음의 신앙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고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었고 예수님을 믿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어서 끔찍하게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상황들이 완벽해지고 고난이 멈추고 고난이 끝나기를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더 찾아오고 또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그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로마 당국에 또 고발하는 이러한 상황과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과 그 믿음의 신앙의 회의를 가졌을까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사라지지는 않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고통스럽고 또 아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욥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었고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든 동방의 의인이고 큰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그를 위로해야 할 아내마저 떠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수해야 할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것으로 보여지고 고난과 어려움은 오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알아지는 것이 오늘 아주 일반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의 본래 그대로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했다라는 것이고 그름이 없고 옳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활할 때 몸이 건조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동물들을 관리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몸이 건조하고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고난과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아담과 하와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전에는 기쁨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고난은 나의 삶 속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고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는 유익이 1도 없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욱 상하여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또 아파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일평생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고난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난이 있는데 이 잠깐의 고난이라니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너무나 큰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본다면 우리의 삶의 100년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의 잠깐의 100년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어떻게?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조한 모습 그대로 옳고 그름이 없는 그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타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인간의 어떠한 힘과 노력과 다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 재생되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가리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래요. 어저께도 보니까 저 밑에 지방에서 오중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트럭을 부딪혔는데 그 앞에 있는 트럭이 넘어진 걸 모르고 뒤에 있는 트럭이 했는데 그 트럭 앞 운전자석이 없어졌어. 그러니 뭐 그 운전사가 어떻게 됐겠어? 의사 이렇게 병원 차가 와서 심폐소생 수술을 했지만 사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소생되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가르쳐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고난을 받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도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심정지된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 자신이 그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띄어 붙여주셔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지된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띄워주어 넣어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자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작고 큰 고난이 다가올 때도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게 되면 내 심장은 정지되었고 예수님의 심장을 내게 넣어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면 조그만 고난이 오게 되면 왜 이래야 되냐고, 조그만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 10절 말씀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깨달았으면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자, 제가 온전하게 하시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다시 시작.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영광을 이루셔서 참혹한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방법은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동안에 우리 속에도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 고난과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나 힘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리거나 약하거나 병들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막 기쁘고 즐겁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을 믿고 잠잠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23편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땅이 굳어지고 단단해질 때 물이 고이고 또 그 단단해진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세울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터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신앙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높은 진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믿음의 신앙인으로 오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신앙의 대장부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장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더욱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낮에 해로 밤에 달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낮에 해로 비추어진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에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빛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밤에 달로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밤에 찾아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터를 다져주심으로 더욱더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 속에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사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든 고난을 자기 자신의 몸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하여 그 영광을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고난 속에 다가오는 의미를 예수님을 만나 오늘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고 기도를 의미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만난 그 예수님께 항복의 두 손을 들을 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만나게 되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자기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멀리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를 온전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의 그러한 사명자로 사용하게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확정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사울이 바로 지척 앞에서 창만 내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어떠한 고난이 오늘 내 앞에 지척에 왔다 할지라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언제 어느 때든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에 우리 본 회퍼 목사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신앙의 영적인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 보네포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떠한 인간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내 믿음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곳에 넘어지고 그곳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분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으나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았으나 산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으면 죽어도 산 자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없으면 살아도 죽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를 흔들어 망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날마다 흔들리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 오늘 주님이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까지 말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고난의 의미를 알면,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흔들어 망하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우리를 굳건하게 다지고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를 흔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고난의 의미를 알면 우리를 굳건하게 다지고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굳건한 자로 세워주시려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잠깐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하고 그 주님께 우리는 두 손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확정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숙제.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과 오늘 우리의 표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미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나를 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들 보고 하지. 쑥스럽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얼굴은 전도지, 예수님의 전도지.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주 온화하게,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아주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찡그릴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말부터 오늘 우리 체육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옆에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엄청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웃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알아서 오늘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 예수님이 친히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참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터를 세우고 강하게 하여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난 그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